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이 두 사람 사이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은 텅텅 비어있는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백 년 동안 일곱 족속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그 땅에 차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첫 번째 성읍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성은 규모는 아주 큰 성읍은 아니었습니다만은 특이하게도 성벽의 구조가 이중으로 되어져 있어서 난공불락, 아무나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이 굳게 닫혀져 있는데 첫 번째 전투인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은 그 여리고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눈을 들어 딱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쫙 빼서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누구였습니까? 알고 보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는데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니 앞장서서 싸우기 위하여서 그곳에 달려온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됐겠습니까? 우리도 무슨 일을 하다가 믿음직한 사람 한 명만 달려와서 좀 도와줄 거 없어? 이렇게 말하면 전이라도 같이 붙일까? 이러면 얼마나 이 힘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군대 대장이 딱 앞장서 가시니 여호수아는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 그 지긋지긋했던 라반이라는 산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졌는데 이 고향 가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다고 했죠. 왜냐하면 저 멀리 어떤 산이 버티고 있었다고요? 누구의 산요? 에서의 산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에서의 산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이 더 높고 더 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의 처자식들을 거느리고 많은 이 짐승떼들을 거느리고 우회하지도 않습니다. 멈추지도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Keep going. 그 산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뭘 붙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 존재지만, 그렇게 교활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는 산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 야곱도 사람인지라 불안하고 초조해졌겠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수술 받았던 이야기 들어보면, 수술 받으러 가기 전까지는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든든합니다. 우리야 죽으면 천국 가면 되죠. 뭐 걱정입니까? 한숨 자고 나오면 됩니다 하면서 오히려 새파랗게 질려있는 저를 어린 목사를 위로하시고 들어가신 분이었는데, 막상 수술방에 혼자 스르르르 들어가니까
벌벌벌벌 떨린대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야곱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려 20년이 지났지만은 그가 지었던 죄가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에서라는 산 앞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죄가 선명하게, 형에게 지었던 죄, 아버지에게 지었던 그 죄가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형 에서의 성질이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맞다, 우리 형님 그런 분이었지. 아이고, 우리 형님 성격 한칼하시는 분이었지. 이게 더 마음의 피부에 와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야곱은 알았어요. 왜 지금 내가 나에게 이 많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지 이유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 사건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마, 끝까지 보호해주마, 그리고 편안히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딱 보는 순간 딱 안 겁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려고 누구를요? 군대를 보내셨구나. 군대를. 그래서 그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라. 군대라.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심으로 야곱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위해 앞에 서서 싸우고 있으니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군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야곱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까? 여기까지는 분명히 여호수아와 야곱은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난 그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본 이후로는 더욱더 강해집니다. 더욱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쫄지 않고 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루 한 바퀴 돌라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고 한 바퀴 돕니다. 마지막 7째 날에는 몇 바퀴 돌았지요? 7바퀴 돌라니까 아멘 하고 7번 또 이 성을 돌았습니다. 그러자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견고했던 성이 와르르 이렇게 무너짐으로 그냥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를 거두는 그 감격,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오늘 7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야곱이 했습니다. 어떤 야곱인가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던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그냥도 아니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 에서에게 사신들을 보내었는데요, 그것도 정중한 문구를 써가면서 그렇게 사신들을 보내었는데 정말 최악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에요. 어떤 소식입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막 달려오고 있다라는 그런 긴박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를까요? 야곱은 왜 이 여호수아와 다르게 행동을 하며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다. 네, 바라보는 것이 여호수아와 야곱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견고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우약우짝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빼들고 있는 그 날카로운 칼을 바라본 것이죠. 저 칼만 있으면 된다고. 저 칼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칼이야. 하나님의 칼이니까 나는 저 칼만 바라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그 칼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를 돕기 위해서 출동한 하나님의 그 많은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겨우 400명밖에 안 되는,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부르면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그 에서의 군대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고민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의 기도대로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불병거와 불말이 우리를 수십 겹 보호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로막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늘 패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늘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울의 삶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지만, 사울 왕은 그 골리앗의 외모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골리앗만 바라보고 묵상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40일 동안 입 한 큰 소리 한번 외치지, 고함 한번 외치지 못하고 크게 두려움에 빠졌더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는요, 베드로도 말도 안 되지만 물 위로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그 바람과 파도를 살짝 한번 봤는데, 보는 순간 무서움이 확 밀려오는 거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물속에 빠졌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바라보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들도 그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큰 문제들이, 엄청나게 높은 산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낮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세상은 작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연구합니다. 문제와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에서의 군대만 바라보았던 야곱은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8절에 보면요, 야곱은 어떡하지? 하고는 그때부터 이제 이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이제 작전을 하나 세웠는데, 긴급으로 작전 하나 수립했는데, 그 작전명이 일명 반타작 작전입니다. 반타작. 그래서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의 떼를 A팀, B팀 두 개 팀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에서가 와서 이 두 개 팀 중에 한 팀을 치면 한 팀은 살아남게 되지 않습니까? 반타작이라도 건져도 그게 어디냐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반타작 작전을 가지고도 이 야곱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냥 형이 와서 한번 겁주고 막 호통하면 치고 끝낼 형이 아니라는 거죠. 뭐 처자고 처자식이고 뭐 짐승이고 가릴 것 없이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릴 그런 형에 대한 공포에 아직도 질려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놓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우리 사람이 만드는 법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보십시오. 최고의 스카들이 모여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도 그 사람이 세우는 대책으로 뭐 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작년에는 마스크 이것도 하나 제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이 대책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대책을 세웠을 때에 마음이 놓이지 않고 또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요, 전방에 있는 전방 철책선을 지키는 군인들처럼 행동합니다. 군인들은요, 처음에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 내복을 입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추워지면 근무 나갈 때 깔깔이를 입고, 그 다음에 더 추워지면 또 무슨 외상을 입고, 방한복을 입고, 털모자를 쓰고, 나중에는 핫팩을 앞에 한 개 넣었다, 뒤에 넣었다가, 주머니 넣었다가, 바지에 넣었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보관하다 보니까 몸이 눈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근무를 서로 나간다고 하죠. 우리 사람들도 처음에는 계획을 세워요. 근데 가만히 자다 생각하니까 불안하거든. 그러면 한 겹 더 대책을 세웁니다. 그다음 또 한 겹, 이렇게 많은 대책을 세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반타작 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여전히 불안하니까 또 다른 대책을 준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습니까? 9절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이셨지만, 특별히 베델에서 자신을 먼저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약속하셨던, 말씀을 주셨고 천사들을 군대까지 보내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께 지금 뭘 하고 시작합니까?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이 모습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변화거든요. 사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그 힘들었던 20년 그 외삼촌 밑에 생활을 하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메어달려 기도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그래도 이삭의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 메어달렸다는 구절 하나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기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져만 했던 그런 기도는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드디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가 회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700년대에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목사님은요, 이런 메시지를 자주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나도 구원을 받았다 이래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그때 당시에 전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수적으로 항상 따라다니느냐 하면 변화가 따라다니는 거죠. 크고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봄철에 봄이 되었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나무와 죽은 나무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 나무에서 그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잎이 나오면 이거 살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무리 풍채가 좋고 아주 멋있고 비싼 나무라 할지라도 봄이 되고 여름이 돼도 불구하고 싹이 나오지 않고 잎이 나오지 않고 꽃이 안 피면 어떻습니까? 이건 결국 죽은 나무죠. 따라서 생명이 있는 우리 사람의 영혼도 생명이 있으면, 예수를 믿고 제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변화되지 않으려고 해도 변화된다는 거죠. 잘하지 않으려도 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에드워드 목사가 볼 때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성찬식에 그런 분은 참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우리에게 나타날 첫 번째 변화는 저는 회개의 눈물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제일 큰 차이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지나간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에 또 육신이 연약하여서 나쁜 생각, 나쁜 말,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견딥니까? 나의 죄 다 용서하셨지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 변화예요. 두 번째 변화는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는 것,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나님을 믿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런 기도하는 야곱을 볼 때 기도는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나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기도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아서 수료증을 몇 개 가졌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런 한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기도하는 한가운데 앉혀놔도 기도하는 척은 흉내는 낼지 모르지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특히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랍니다. 다 파산된 사람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거룩함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음을 깨닫는 그 사람이 하나님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의 기도는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려우니까 기도해 주세요, 뭐 기도하자, 이런 것이 이런 정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얼마나 진실한 기도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기뻐하시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하시냐면은,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8절에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을 바꾸십니다. 28절 제가 봉독할게요.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아멘. 왜 멀쩡한 이름을 바꾸십니까? 야곱이 바꿔달라 했습니까? 그런데 바꾸신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을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모든 그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꾸신 것은 어감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야곱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속 사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곱은 예전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처음에는 단순히 사자들만 보냈는데 13절 이후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예물을 보내요. 몇 차례씩 나눠서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나 주도 면밀했으면은 그 예물을 가지고 가는 종에게 가서 만약에 에서가 이래 묻거든 너는 저래 대답하라고 하면서 대답할 문구까지 다 정해서 훈련시켜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구들을 강을 다 건너가게 한 다음에 혼자 딸랑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은 다 했으면, 아이고 이제 눈 좀 붙이자, 이제는 좀 됐다 하고 이렇게 할 만도 한데, 그런데 24절 보십시오.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합니까?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약복강의 그 씨름 사건인데요, 호세아서 12장에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뭐 하였다고요? 간구하였으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즉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은 단순한 힘자랑의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다는 거죠. 여기서 씨름은 이만기가 하는 씨름이 아니라 아주 격투기에 해당되는 레슬링을 의미합니다. 그런 레슬링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하게 매어 달렸으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의 뼈 중에서 가장 강한 뼈인 이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매어 달립니다.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매어 달려 기도한 거죠.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드디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너무 기뻐서 져주신 거예요. 기뻐서 허락하신 겁니다.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자기 힘이 더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져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야곱은요,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제대로 그럴 수 없는 통증은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속에 자기를 지금까지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이라는 어두움들이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다 사라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 지명을 뭐라고 부르나요? 브니엘. 우리 교회 남성 찬양단 이름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인데요, 그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그곳에 정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의 마음도 그렇다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사람 마음 바꾸는 거, 우리 사람은 어렵지만 하나님께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동생을 만난 에서는 보자마자 서로 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죠. 에스라는 그 높은 산을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림으로 인하여서 그 산을 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흉내를 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마치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복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죽습니다, 길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길입니다 하고 그렇게 메어 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수아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다윗 앞에는 골리앗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앞에는 에서의 산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을 이미 벌써 시작한 우리 앞에도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문제가 있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부끄러워할 필요는 더더욱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앞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두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그 문제를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메어 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메어 달린다는 것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약화되어졌습니까? 예전에는 메어 달린다면 기도원을 생각했고 소나무 뿌리를 우리가 생각했지만, 요즘 세대 가운데 기도원을 생각하고 소나무 뿌리 잡고 내가 배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메어 달린다는 생각이 얼마나 하향 평준화 됐는지, 이제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메어 달리기를, 야곱처럼 놓지 않기를,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하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의 방법대로 나를 의지하고 사니까 답이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제 곧 3월이 시작되어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절망과 실패를 맛본 자녀들도 많고 우리 성도들도 많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메어 달릴 때 너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책을 잡을 수 있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했던 야곱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분이엘의 아침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